이사야 64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63장 18절부터 64장 4절까지 이사야의 중보 기도 전반부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12절이 중보 기도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는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죠. 가르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입니다. 이것은 옷이나 가죽 등을 찢을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작업할 때 옷을 찢는 행위, 그것을 카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찢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라는 것을 직역하면은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소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해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죠. 하늘을 찢고 강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강림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요,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을 찢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괜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해서 이사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신 사건을 이사야는 시내산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계약을 맺으셨죠.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그때 강림하셨을 때 온 산들이 진동했다는 말이에요. 온 산들이 진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백성에게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경외하고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떨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온 백성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떨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후반부예요. 이렇게 볼 때 이사야의 중보기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내산 사건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즉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민의 죄악을 시인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주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는 자기들을 위해서 간구하고는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 나라 민족에게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는데 잘 아시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10 정탐꾼 모두가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쟁은 불가하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인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광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없애겠다. 내가 이 민족을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는 갚으시되 악인은 형벌로 갚아주십시오. 하지만 구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인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이제까지 사하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세가 18절에서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벌 받을 자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마저 움직이게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살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지 그 입장을 헤아리며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들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그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올바른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 모든 삶을 헤아리시고 그 모든 상대방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되 하나님 뜻을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를 축복할 뿐더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예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하루는 즐거워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 하루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짧은 순간 단 1분이라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고 손에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